8월 첫 번째 주, 또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한 20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왔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지금 저기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그 미국에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서 AMP라고 이제 경영 최고위 과정이라는 거를 하는데, 몇몇 대학은 이제 해외에서도 그걸 진행합니다. 제가 소속된 대학에서도 이제 LA에서 경영 최고위 과정을 해서 강연차 갔다 왔는데, 만난 분들이 대개 연배가 저랑 비슷한 연배들이에요. 그러니까 LA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비용이 꽤 높아서 그래도 사업에 꽤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주로 많이 만나 뵙고 왔어요. 누구나 이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이 야, 이제 비로소 네가 진짜 삶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주변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elcome to the real world라고. 진짜 세상에 온 걸 환영한대요. 그동안 가짜 세상에 산 거야. 뭐 그런 거죠. 옛날 어른들이 해서 너도 애 낳고 키워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야 네가 진짜 인생을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13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그때 이제 연구년을 받아서 미국에서 한 1년 좀 모자라게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은 한 4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동년배들이. 그때는 관심이 주로 자녀의 진로에 대한 거였어요.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될 텐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자녀 때문에 이민 간 분들이 꽤 많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가 좀 좋은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50대 이제 한 중후반이 돼 가는 나이인데, 제 동년배들의 주된 관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짜 삶은 뭐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진짜 삶이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막내 자식까지 모두 집을 떠나고, 미국 사람들은 뭐 우리도 많이 키우지만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까지 죽은 다음에 그때 진짜 인생이 시작된대요.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그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삶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은퇴 전략을 짜는 일이 아주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제 회계사시고 은퇴 준비 컨설팅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제게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교수님, 제가 공짜로 컨설팅 해드리겠대요. 투자 종목을 어떤 걸 갖고 계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투자 종목이 또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모든 재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뭡니까? 아파트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거의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나머지 20%는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나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하든지 부동산을. 최근에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만 받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주식도 안 하는데 자꾸 주식 종목 알려주는 스팸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 그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다 번호가 털려가지고 웬만하면 스팸 문자를 한번 다 받아보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니까 빨리 들어오시라고, 이런 거 아마. 그래서 잘못 알고 이제 누르면 이제 스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우리 번호가 털렸지만 이제 우리 어떤 개인 정보까지 전부 다 털리는 분이 요즘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혹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주식 투자, 어떤 종목에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20%를 우리가 투자하는 동산에다가 투자를 한데도 그게 주로 이제 주식 투자고, 아니면 요즘에 또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현재의 삶을 즐길 현금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미국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좀 다르게 합니까? 그럼? 그랬더니 미국의 어떤 중산층의 대부분들은 부동산과 그다음에 투자, 뭐 주식 투자 같은 거요. 그리고 현금을 아주 골고루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30%, 30%.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게 이제 상식선에서 그렇게 30, 30, 30을 나누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도 바뀔 거예요. 한국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집 사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 뭐라는 거예요. 요즘 MZ 세대들이 무슨 재주로 집을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십억 주고 아파트를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몇 년 전만 해도 요즘에 이제 뭐 영혼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뭐 주식 그 아파트를 산다고 해봤자 그걸 또 이제 너무 금리가 올라가지고 갚지 못하는 그야말로 집 하나 달랑 있는 거지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쯤만 지나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수십억을 바닥에 깔면서 아파트에 앉아서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없는 그 투자에만 목을 메고 있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아마 곧 알게 될 것이다. 빠르면 5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다 그렇게 우리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런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분 한인이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젊은 분도 계시지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 대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본문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투자 종목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요한복음 6장은 엄청 긴 장이에요. 절수가 71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6장의 구조를 잠시 설명드리고 직접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여러분과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생존에 관한 질문, 즉 먹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노후 준비라는 것도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내가 나이 들면 맛있는 거 좀 마음껏 사 먹고 싶은데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도 은퇴를 하고 물러나도 좋은 음식, 좋은 음식점 가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무리가 막 몰려들으니까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뭘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들 어떻게 먹이지? 아마 끼니 때가 이제 곧 될 텐데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이들을 먹이는 문제부터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기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6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즉 생존을 가장 중요한 삶의 투자라고 여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새로운 진리를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그래요. 6장을 읽다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기적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을 할까봐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요, 그저 그냥 기적 현상으로만 보면 참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5천 명 이상이 아마 아이들과 여성을 뺀 숫자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 뭐 7천, 8천이 되는 무리가 모였는데, 아니 달랑 그 오병이어만 갖고 다 먹이고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12강줄이가 남았다고? 버리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뻥튀기가 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기적 현상으로만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안 믿어지네. 이런 생각에 이제 빠지기 쉽죠.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인지 이 본문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갈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들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자기 먹을 거 다 챙겨왔다는 거죠. 간식을 조금씩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했더니 다들 안 내놔. 처음에는 내가 먹을 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순진한 하나님만 저 먹을 거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죠. 그걸 도네이션을 한 거지. 그러니까 실은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 먹을 정도의 간식은 조금씩 갖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놓지 않다가 이게 나눔과 배려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다 꺼내서 먹다 보니까 결국은 12강주가 넘어 남았다. 이런 해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건 기적이 아닌데? 아니 그걸 나눠 먹는 것도 기적이에요. 나눠 먹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니까. 예수님이 작은 간식으로 어떻게 이 모인 5천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였는지를 알아내는 일,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할까? 이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궁금하다면 그의 행위를 자꾸 그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표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초자연적인 행태만 보인다면 그건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사인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만약 오병이어의 기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어떤 주석가의 해석처럼 그저 쉬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져온 간식을 처음에는 내놓지 않다가 주변 사람과 나누어 먹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표적은 당시 모인 군중에게, 무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표적을 기적으로 혼동하면 우리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찾게 되냐 하면 삶의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위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할 때, 그때만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특징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저 기적을 바라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를 바라지 실제로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에 매인 사람이지 표적을 보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기적만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를 또다시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27절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를 위해서 뭔가 그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하는 이들 모두에게 가장 바라는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주식 투자 종목을 잘 선택해서 기적처럼 10배가 되고 20배가 되어서 불어나는 기적. 남들이 모르는 노란 자의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알아갖고 매입해서 그게 또 10배, 20배로 불어나는 기적을 기대하고 투자합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항목이 한때 몇 년 전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죠. 100배, 2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달라들었다가 실제로 몽땅 자기 가진 돈을 날린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은 기적 대신 표적을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불가능한 천지개벽 같은 기적보다 인자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는 표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크리스찬이 투자해야 할 새로운 양식,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선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철학적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이 음식을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다 라고 정의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요청 안에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늘 우리는 끼니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고민하는 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한 후에도 내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풍성하게 먹을 것을 내가 미리 사 먹을 수 있도록 재물을 준비하도록 염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떡,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를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모자람 없이, 우리가 돈 없어서 못 사 먹는 일이 없이 항상 제공되도록 주소서. 이런 염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은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주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던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늘의 떡은 막 엄청난, 이건 진짜 막 맛도 막 엄청나고 막 항상 막 우리가 배고파도 먹으면 엄청나게 배불러지는 그런 떡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명의 떡을 자신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저 눈앞에서, 우리 바로 눈앞에서 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 자기가 떡이라니 말이야. 자기가 사람이지 무슨 떡이야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음식이라니. 이 말씀 이후에 오병이어의 이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됐거든요.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많은 무리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요한복음 6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들 뭐야? 다 뒤돌아갑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때부터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집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야. 여러분, 가끔 이단 종파의 교주들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의 사자라고 소개합니다. 때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자신이 스스로 숭배받기 위함입니다. 교주가 스스로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집에 살면서 비싼 차를 굴리고 추종자들의 재산을 찬탈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의 육체를 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자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늘 하늘 아버지에 두고 그 짧은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이끌려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무리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도망 다니십니다. 피해 다니세요. 그리고 항상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가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평생 죄인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율법으로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가 없이 지구상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인간들이 100%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유대 땅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셔야 하는 운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길이었던 거죠. 결국 십자가형에서 달리신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참된 음식으로 이해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적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말 같기도 하고 형이상학적인 말 같기도 한 거죠. 영적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52절에 또 이런 말씀 나오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제 싸우기까지 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네. 문자 그대로 믿는 거지. 뜯어서 먹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아는 거죠. 과연 우리는 생존을 위한 음식뿐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영생의 길을 도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 시대의 지도자들, 유대인처럼 똑같이 무슨 말이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가끔 우리가 예배 중에 거행하는 성찬식,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찬식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안 하는 거죠? 전 아닌 것 같아요. 6장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 예수님의 지속적인 선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다 떠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심지어 제자 중에서도 떠나갑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그랬을 텐데, 그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더 쉽게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매일 먹는 떡이나 음료보다 더 쉬운 비유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육신을 위해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삼시세끼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을 몇 끼마다 하라고 그는 요청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런 예수의 바람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어떨 땐 눈물이 나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결국 이 생명의 떡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심지어 인자의 표적을, 그가 누구인지 그 사인을 믿지 못한 제자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은퇴 이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육신의 양식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부동산과 동산 투자에 여념이 없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정녕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몸은 떠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장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핵심적인 선포, 인자 예수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과 음료라는 선포 이후에 갑자기 떠나가는 무리들, 떠나가는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스승의 생명을 내다 파는 배신자 유다까지 차례로 소개하는 순서로 요한복음 6장은 전개됩니다. 저는 이 본문 전체가 바로 우리가 노후의 행복한 생존과 그리고 영적인 삶, 영생을 위해 어떤 음식을 지금부터 공들여 준비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의 투자 종목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6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투자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동산, 동산의 비율, 은퇴한 후에 안락한 집이나 풍성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80 넘어서 골프를 치는 게 제일 행복한 거래요. 근데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허리를 돌릴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대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같이 골프 칠 친구가 있어야 된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대요. 저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들이 치명적인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잠시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관계는 회복되지 않죠. 어떨 때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다시 억지로 토하고 또 다시 먹는 이팅 디스오더라고 하죠.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 역시 관계의 상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훌륭한 투자 상담가이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 살지, 썩지 않는 음식, 우리를 영원히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할 음식에 대한 투자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떡과 참 음료라고 정의하신 본인의 존재는 우리가 단순히 성찬식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끼마다 음식과 마실 것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만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지 곰곰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끼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의 공급원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와의 관계를 보다 더 깊게 만드는 일에